오늘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와 있습니다. 자기 뜻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수와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이 총독 그데랴가 죽고 범인인 이스마엘은 암논으로 도망치고 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죽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선언하고 애굽으로 떠나버리고 말죠. 떠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듣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죄를 떠나 악을 떠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다시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잊어버려야죠. 그냥 끊어버려야죠. 난 너 이제 안 볼 거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44장 말씀은 애굽 땅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애굽 땅에서도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애굽 땅으로 도망갔어요? 유대가 망하는 걸 보니까 유대의 하나님인 이스라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없고 믿을만 하지도 않고 믿으려면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큰 나라를 믿어야지, 그런 데서 사는 신을 믿어야지 이스라엘 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고 안 믿겠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이제 잊어버리고 끊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외면하고 돌아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숨어버리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아쉬워서요? 구원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마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노란색 뜨시고 표시합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어디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이것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도망갔어요.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까지도 말씀으로 따라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못 믿겠다. 그렇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하나님 말씀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3의 선택을 한 거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찾아간 거죠. 거기가 애굽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가서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 지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여기 보면 믹돌, 나바네스, 높, 마드로스 적어도 4개의 지방으로 흩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믹돌은 어디냐? 애굽의 북부 도시예요. 북부. 출애굽할 때 지나온 곳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나와요. 믹돌이라는 지방이 출애굽 때 나오는 북부 지방이고요. 나바네스는 어디냐? 정반대의 남쪽이에요. 남색 남동쪽으로 13km나 떨어진 아주 애굽의 제일 남쪽이 나바네스고요. 높은 어디냐? 당시 애굽의 수도예요. 멤피스라고 불리는 당시의 수도가 높입니다. 아주 중심가죠. 그러니까 제일 북쪽인 믹돌, 남쪽인 나바네스, 수도인 높, 게다가 마드로스는 애굽의 상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애굽에 다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도망은 쳤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 바벨론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북부로 가자. 아니야, 남부로 가자. 아니야, 수도로 가자. 아니야, 상류로 가자. 다 마음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래요. 이스라엘 말고 애굽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였지만 가서는 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 왜? 불안하고 두렵고 왠지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만 같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드는 거죠. 각 애굽 땅으로 숨어들어서 마치 나를 아무도 못 찾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숨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참 우리말로 하면 팔자가 기구합니다. 애굽 땅에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끌려갔잖아요. 타이에 의해 끌려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참 보면 기구한 운명이죠. 그것도 그 넓은 애굽 땅을 다 찾아다니면서 북부로 남부로 수도로 상류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반면에 바꿔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도망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기 끌려올 때는 아니 지들끼리 가지 왜 나를 끌고 와? 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여기에 도망친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이 임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레미야가 와, 하나님은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애굽 땅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이웃이, 내 동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해요. 여러 가지 요즘 눈에 띄는 것마다 다 야, 교회 이러면 안 되겠지.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냐?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래,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안 되겠다. 일단 후퇴.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노란색으로 닫혀보세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지켜줘. 하나님은 힘이 없어. 하나님은 이제 의미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왕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 재난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바벨론에게 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린 재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그 땅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사는 사람이 없고 황무지가 되었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땅이에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구별하여 주신 땅도 그렇게 되었거늘 너희들이 사는 애굽 땅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이 땅이 안전지대가 될 것 같으냐? 너희가 이 땅에 오면 살 것 같으냐? 애굽을 의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면 될 것 같으냐? 아니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도 그렇거늘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은 어떤 신이에요?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 즉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안다, 야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고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삶 속에 함께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그 백성은 신부가 되어서 신혼생활 지금까지 부부생활을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굴 따랐는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랐다. 이 말은 함께한 세월이 없는, 함께 이겨낸 경험이 없는, 함께한 추억이 없는,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신들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게 바알이죠. 그게 아세라고요. 그게 아스타롯이죠. 그게 밀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오 바알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아갔다. 여러분 히브리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집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 가운데 평강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신에게 나아갔죠.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분향하였다. 예배했다는 거죠. 엉뚱한 신을 구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섬겨서 그 신들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광야를 지나오신 함께 지나온 나를 아는 하나님이 아닌 모르는 신에게 나아갔다, 분향했다, 섬겼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노여움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지역에 선포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선포된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굽이란 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요, 뭔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보려고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 보려고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좋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 인생에 필 거야.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나름대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거기가 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왜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 우리가 볼 때는 고생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것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다. 왜요? 도망쳐도 피해도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땅에 가 있는 그들에게도 따라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애굽 땅에 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보세요. 애굽 땅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는 곳은 바뀌어도요,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또 모르는 신들에게, 엉뚱한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방법이랍시고 하는 짓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짓이에요? 끊어버림을 당할 만한 짓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될 만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하나도 우리가 살 길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너희도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나름대로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애굽으로 갔지만 너희는 새로워질 수 없고 너희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알 수 없는 신들을 분향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처단하겠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 당시에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깨어있다는 사람들이었죠.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았어요. 그들도 여전히 칼과 기근에 망하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즉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 모든 계급에 있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모두가 다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뭐 좀 낫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좀 못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면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오고, 어디로 가도 우리의 죄악을 벗어날 길이 없고, 어디로 가도 우리의 길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계획과 방법은 결국은 망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른 마음 품고 외면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날의 이 현실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멀리 애굽까지 도망쳐서 어떤 이는 북쪽에, 어떤 이는 남쪽에, 어떤 이는 수도에, 어떤 이는 상류에 각자의 생각대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는 숨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믿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시간 내 마음속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살고 있는 부정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동안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나의 살 길이 있음을 믿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으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아침에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